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한량없는 평화 주심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참으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역시 여름 수련회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선배 청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의 분위기가 대관교회 역대 최고라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대관교회 분위기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최고라고 단언했다니 한편으로는 우습지만 그래도 최고라고 확신하는 그 마음과 분위기가 참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었지만은 서로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메꿔 나갔기에 최고로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수련회를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의 청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더욱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요, 참으로 드뭅니다. 20대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2020년도 기준으로 11%가 개신교인입니다. 이것은 2017년의 21%에 비해서 거의 절반이 감소한 것입니다. 청년 그리스도인, 특히 개신교인의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들을 활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밝고 씩씩하고 잘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봉사도 잘하는, 이 시대에 드문, 이 땅에서 11% 안에 드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정말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하기를 꿈꾸며 자신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쓰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을 받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쉬지 말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9절과 10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젊은이가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허락하셨고 그것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너무 바쁩니다. 알바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공부하느라고도 너무 바쁩니다. 우리 때는 사실 대학 가면은 일단 놀고 일단 미팅하고 일단 여행도 좀 가고 돈 없어도 무전여행 가고 그냥 좀 이렇게 돌아다니고 낭만을 좀 즐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때는 데모하고 뭐 학교가 시끄러운 그런 때도 있었죠. 다 시대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학생들은 학점에 목을 매고 알바하느라고 바쁘고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서 정말 누리고 즐겁게
대학생활, 청년생활의 낭만을 즐기지를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날들을 기뻐하며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그리고 무조건 방종한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지면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청소년까지 사실은 부모님의 지도 또 교회학교 선생님의 지도를 받다가 청년으로 넘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청년이 아니라 어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가정에서 믿는 대로 믿고 그냥 누구 따라 믿고 하다가 이제 내가 청년기의 신앙으로서 독립적으로 내 영혼을 내가 알아서 하리라, 내가 내 자율적인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청년기로 접어드는 순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도 창조하신 하나님, 내 마음도 알고 내 체질도 알고 내게 필요한 것들도 알고 내 앞날을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 몸을 남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엄혹한 시절입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시기도 드물다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단 사이비가 우리 젊고 푸르른 청년들을 주 타겟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가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너무나도 매스미디어와 게임과 인터넷과 수많은 것들이 그들을 정말 중독하게 하고 모든 쾌락과 환락이 청년들을 노리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 일탈하기도 너무나 쉬운 시대가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환경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의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광의 청년들이 정말 주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부 때는 할 때마다 아멘 하던데 3부 때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꺼번에 아멘 하시는군요. 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고 그 길만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세태가 또한 오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다 주관이 확고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이 너무 섣부른 자기 확신과 주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청년 사역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20대 청년들도 옛날 청년과는 너무 달라서 30대는 돼야 예전 청년들 같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책임을 지고 좀 성숙한 언행을 하고 좀 의젓하게 행동하지, 20대는 좀 아직도 어린이 같다, 청소년 같다, 이런 얘기를 청년 사역자들에게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요즘은 젊은이들이 검색조차도 잘 안 한다 그러죠. 질문하면 검색도 다 여러 가지 검색을 해서 답을 주니까, 챗 GPT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자꾸만 자기가 생각하는, 확신하는 쪽으로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함으로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유튜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설교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만 보다 보면은 내가 검색도 하고 찾지도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서 줍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외골수로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집중해서 배우고 듣고 순종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기를 노력하며 무엇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말짱 도루묵 헛것이 되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그에게 장차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걸 좀 알아요. 왜냐하면 깨져 봤기 때문에, 무너져 봤기 때문에, 부서져 봤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됐는데 너무 내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해서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인생의 쓴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청년들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거를 모릅니다. 우리 12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노년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1월 성신이 어둡기 전에라는 것은 정말 노년이나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그 다음에 비 뒤에 구름이라는 것 역시 반복되는 삶의 고난과 시련을 뜻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중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퇴근 때가 되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이 집으로 가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더우니까 땀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땀을 닦고 이제 쉬어야지 하는데 깜빡하고 핸드폰을 컴퓨터 모니터 옆에 두고 왔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더운데 다시 돌아가기가, 또 땀 흘리면서 갔다 오기가 귀찮았지만 할 수 없이 교회로 돌아가서 핸드폰을 챙겨서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요즘에 현금을 거의 몸에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집에도 현금이 없거든요. 핸드폰 없으면 뭐를 사지도 못하고 배달도 못 시킵니다. 핸드폰이 없이는 누군가에게 급히 연락도 못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중요한 분들 핸드폰 번호를 외웠지만 지금 여러분들 외우십니까? 못 외워요. 핸드폰에 그냥 다 저장돼 있잖아요. 카톡도 정말 급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전달을 카톡으로도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죠. 핸드폰 없이는 새벽기도 알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의 중요한 금융 정보나 그다음에 설교 메모나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핸드폰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니 지금 감옥이나 구치소에 갇혀 있는 이들도 제일 아쉬운 것은 핸드폰이 지금 쓸 수 없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통도 할 수 없고 뭘 사거나 배달도 시킬 수 없고 좋아하던 유튜브나 영화나 게임도 할 수가 없기에 그렇죠. 한순간에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챙기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다 두고 왔다면 한순간에 아주 무능하고 연약하고 재미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의 존재를 기억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우리는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혼자서도 재미있게 또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죠. 핸드폰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혼자서도 잘 놀고 재밌게 살 수 있지만 핸드폰보다 하나님께서 더 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를 창조한 게 핸드폰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 체질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내가 챙겨야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챙기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챙기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탄광촌이었는데 조문하러 갔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깔랑깔랑 가자마자 충전을 좀 해놓고 위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위로 말씀 좀 나누다가 아이고 강원도 먼데 빨리 가자 쌩하니 가다가 핸드폰은 두고 가다가 한 30분 달리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충전해 놨는데 그래가지고 신방대원들에게 죄송하다 양해를 구하고 차를 돌려서 가서 부랴부랴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이 핸드폰을 즉시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아주 긴급하게 쓰여지고 아주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그 강원도 깊은 산골로 찾으러 가겠다거나 거기 상가에 우편으로 좀 서울로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고 긴급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신 분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긴급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묻어둬서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챙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능력을 확신하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하고 따르겠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찬양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이 찬양대로 젊을 때 하나님을 안 우리 대광의 청년들은 앞으로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대광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뜻이 무엇일까? 내 삶에 예정하신 주님의 섭리와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그걸 깨닫고 꼭 행하며 살기를 다짐한다. 이런 청년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에 순종하여 오늘도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제가 2부 제이톤스 찬양은 이 부르신 곳에서를 마지막으로 찬양하자고 제안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있게 하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사는 동네 이웃들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도 각자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점, 약점들, 왜 저러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이 수련 중에서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태도가 바뀌게 되죠. 부족한 점이 보이는데 내가 이거를 메꿔야지. 약점이 보이지만 내가 채워줘야지. 이렇게 심각하게 참 아쉬운 면이 보이지만은 내가 좀 더 희생해서 그것을 감당해야지. 실제로 이번에 그런 청년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고 참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현 지구 인구를 78억 명으로 하고 이를 100명으로 압축해서 100분율로 이런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0명 중 60명은 아시아에 살고 있고요. 49명은 시골에, 51명은 도시에 삽니다. 77명이 자기 집을 갖고 있고 23명은 집이나 거주할 곳 없이 살고 있습니다. 21명은 영양과잉, 63명은 그저 잘 먹고 살고 있고 15명은 영양실조입니다. 100명 중 48명의 하루 생활비는 미화 2달러, 3,000원도 안 되는 그 미만으로 살아갑니다. 거의 반수가요.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만 13명은 깨끗한 식수가 없거나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75명은 휴대전화가 있지만 25명은 없습니다. 30명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서 인터넷을 활용하지만 무려 70명은 인터넷을 쓰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를 쓴다고 인터넷을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0%는 온라인 접속을 못하고 삽니다. 83명은 읽을 수 있지만 17명은 문맹입니다. 26명은 여러분 14세 미만에 죽습니다. 66명은 64세 전에 사망했습니다. 100명 중 단 8명만이 65세 이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살면 정말로 복받고 장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여기 나온 통계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옛날에 6.25 직후나 고도 성장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죠.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지표가 잘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요즘 대부분 인식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나는 행복하기보다 불행하다. 사회의 구조가 정말 못마땅하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젊은 남자들을 욕하고 젊은 남자들은 젊은 여성들을 폄하하고 저주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어려운 때입니다. 예전처럼 결혼하고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은행에 한 1억 집어넣으면 매달 이자로 살고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죠. 기회가 적어지고 꿈꾸기가 어려워진 내 집 장만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그냥 소소한 소확행에만 만족하고 저축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그저 워라벨이라면서 일과 그리고 여가의 그런 균형을 맞추는 데만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까를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 성장 성숙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도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청춘은 벌써 끝났으니 더 이상 꿈꾸고 소망하는 일은 우리 자녀손들, 젊은이들의 것만일까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만일까요? 예전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예전에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늙었으니 그냥 가만히 있지 뭐라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그 갈렙은 75세. 여러분, 오늘날의 75세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75세면 정말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난공불락의 산성을 이거를 내가 공로가 크니까 함락시켜서 나에게 지분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해서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결국에는 그 산성을 함락시키고 자기의 영지로 삼았어요. 갈렙의 꿈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셨는데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1월 성신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하셨고요. 이어지는 뒤에 7절에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청년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영위한다면 너무나 복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육체적으로 비록 청년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청춘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란 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은 시이기 때문에 한번 음미하면서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예순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여러분,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쓴 것은 78세의 때였습니다. 청춘이란 육신의 젊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한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의 청년들과 또 육체적으로 청년이 아닌 모든 성도들도 늘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갈렙처럼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대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영적으로 힘차고 충만한 청춘의 때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때 영원한 영적인 청춘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대광의 청년들을 위해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아울러 모든 대광의 성도들의 청춘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